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는 굉장히 말씀을 보면 행위를 중요시하고 행위를 주장해요. 아니, 그런데 심지어 우리 2장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가 13절까지만 본문을 잡았는데 한 장의 전체가 다 지금 제가 읽어야 되고 이 본문을 잡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2장에서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생명의 생기, 코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이 곧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뭐만 남아요? 육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죽은 거, 행위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먼저 믿음이 먼저지 행위는 그 은혜 감사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야고보서의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17절에 봐도 2장 17절에 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너희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믿음만 다가 아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지옥 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어느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 있지 못하면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할 때 막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데 지옥이네.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행함을 계속 말씀하면서 어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하는데 천국 가겠느냐? 한국 못 간다. 그렇게 그 말이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1절을 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아멘? 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유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영광의 주. 영광의 주의 의미가 뭘까요? 정말 숭고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너희, 그 얘기예요. 정말로 그분은 뜻이 높고 고상한 분이지 않느냐. 그치? 예수 그리스도는 뜻이 엄청 높고 고상한, 진짜 고상한 그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왜 외모로 취하느냐.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세상 기준 판단에서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느냐.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쭉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우리 주, 우리가 섬기는 주라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뭐 했다? 너희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가진 자라는. 먼저 이 말씀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너희가 어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느냐. 그렇게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죄송해요. 진짜 참된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이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회당이란 그 당시에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교회 같은 곳인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부한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외모를 잘 갖추고 아주 부한자. 그런 자가 들어오면 어서 오라고 막 반기면서 어디 앉으실까요? 여기 앉으실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진짜 옷도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는 거기 섰든지, 그래요.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이 야고보 사도는 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구별하는 곳에 너무 진짜 이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니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 이러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 구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5절에 보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그러지 말고 들어봐라. 내 얘기를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무엇으로?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 어떤 자이냐? 응? 어떤 자이냐? 정말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가, 그 유업으로 받은 자가 아니냐? 어찌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느냐라고. 그런데 너희가 어찌 가난한 자를 괄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도 계명을 말씀하는데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뭘 지적해줘요? 잘못을 지적해줘요. 그 율법이 없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이 부분에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야. 범죄자. 아무튼 10개의 율법을 다 잘 지켰다가도 하나만 범하면 그 하나에 거치는 모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가 된다.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9개 계명, 10개 계명, 9개 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만 못 지켜도요, 그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10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아멘? 긍휼을 베풀고 긍휼 있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먼저 이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뭘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 영광의 주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기에 너희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뭐라고 해요?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이란 전인격적인 구원, 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구원, 그 구원, 모든 구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할 때는. 그런데 봐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보혈 찬양, 우리 집사님 보혈 찬양 하는데 그 보혈을 통해서 누구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보혈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요? 내가 잘못한 율법에 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해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그 보혈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행위가 없는 자체가 죽은 이 행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돼. 회개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잘못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딱 지금 지적해 주잖아요. 그 부분을. 그죠?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서 말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너는 행함이 하나도 없는데 행함으로 믿음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18절에 말하는데,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아, 그렇구나. 잘못했다면? 그래, 내가 영광의 주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딱 비춰질 때 뭐 해야 돼요?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행하지 않았다고 죽었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았다고 지옥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 죽은 행실을 다시 어떻게 해라?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귀신들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19절에도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더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안대요. 그리고 믿는데요. 그래서 떤대요. 떨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우리의 신앙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막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착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차츰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행함이 전혀 없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래, 십자가의 벌을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야. 그래, 나만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래, 내가 남도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나 이런 일을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시간을 바쳐드는 사람. 이렇게 장성하에 자꾸 자라나는 신앙인 거예요. 자라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관에 이거는 무관합니다. 행함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관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를 닮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행함은 믿음과 함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너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 같이 가라. 행하고 가라. 행해야지. 그렇게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아멘.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에도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네, 이렇게 물을 한 잔만 주면 좋겠네. 물을 안 가져왔지.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3절. 자, 이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27절입니다. 27절. 네. 네, 27절.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 임금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1만 달란트는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도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몸과 너 몸이라도 팔고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뭐라고 해요? 엎드려 가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지금 좀 참아주세요. 지금 없습니다. 참아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정말 임금님에게 갚을 거니까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임금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27절에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탕감하여 주었다. 야,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임금의 품삯이 한 5만 원, 10만 원 그렇다면 한 5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것. 1만 달란트는 평생 내가 일을 해도 다 벌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를 붙잡고 동관 친구예요.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님에게 한 것처럼 참아주세요.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참아라고 막 진짜 엎드려 간구했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허락지 않았대요. 그리고 저가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옥에 가두었다. 안 돼. 갚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제가 이 말씀을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고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해서 나를 골라 빼내요. 선택해 주셨고 선택한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내 죄값으로는 죄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탕감해 주마. 용서해 주마.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그 값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지불했어. 그러니 너는 자유하게 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다라고 다 자유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셨는 이 사랑을 받은 자인데 너무너무 기쁘겠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예요? 자기에게 작은 빚, 정말로 자기는 그 많은 것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그보다 적고 적은 진짜 헤아를 뭐 너무 거기에 비하면 이만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해요? 빚 갚아라.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 옥에 지금 당장 갚아라. 쳐넣었어요. 옥에 넣었어요. 옥에 넣었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탕감해 줄 수 없다는, 참아줄 수 없다는 거죠.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래서 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알았어요. 알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해요? 32절에 보면 이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 행위가요, 전혀 나는 구원받은 자이면 그 큰 은혜 감사해서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 작은 거 이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너희가 살겠느냐? 다시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아멘? 이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편에서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야.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의 삶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율법에 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죽었다. 그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한 법을 다 온전하게 지킬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봐라. 내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의무로 사람을 취하느냐. 사랑해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삶이 되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서 그랬어요. 친구에게. 행함은 회개해야 된다.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들여다 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보일 때는 회개해야지. 철저히 회개해야지. 그렇지만 그것과 구원과는 무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믿는 믿음 가운데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내가 어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다.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그런 이걸 반드시 바르게 세워놓고, 목사님의 의도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이라는 그런 말씀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네, 언제든지 여러분 절대로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은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게 부족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더하려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십자가의 의와 행위와 함께 가려 합니까?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 그 자식과 그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 4장에서 말씀을. 율법. 다시 어찌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거기에다 더하려 하느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언제나 진리 안에 온전하게 십자가 위에 나의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자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자녀된 본분으로 정말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드리고 살아드리는 것이 나의 삶이다. 나의 본분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어서 절대로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창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